토라에 대한 해석도 다른 것들이 많아지고 또 토라도 수없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결정기관으로서의 권위는 국가적으로 항상 보존이 돼야 된다. 그러나 이제 학자가 그렇게 정한 것을 따르기는 해도 자기가 가르치는 데에서는 얼마든지 얘기는 할 수 있다.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주변 나라들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참 희생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토라 밑에 있다. 그래서 토라를 놓고 그 말씀에 따라서 지키기를 힘쓰는 제사장들을 처음에 8그룹으로 나중에는 다윗 왕과 사무엘 때는 24그룹으로 나눠서 섬겼다고 그래요. 1년에 약 2주 정도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토라 받지 않고 이런 걸 모른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쟁에 그냥 겁이 나가지고 그런 사람도 체면을 세워서 돌아갈 수 있게 적어도 2 내지 3일 동안 주어야 된다. 평화 제의안을 주고서 항복할 때까지. 나무 성장에 인간의 성장을 비유해서 사람도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서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보상을 받는 16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 땅에 들어가서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될 때 재판장을 세우는 거다고. 또 그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왕을 세우는 거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고 또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과 어떻게 이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그 선지자, 이러한 그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가 이번 토라에 나오는데, 그래서 맨 처음 나온 것이 재판장과 유사를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장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고요. 유사, 여기서 유사가 뭔가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오피서, 그래서 관리, 재판 법정에서 판결이 난 것을 가서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정직하게 따라서 하는지, 또 시장이나 이런 데서 법 질서를 어기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을 유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 선발은 정직하게, 바르게, 특별히 여기서는 외모로 보지 말라. 랍비가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것을 보면 그 재판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것에 위협을 받거나 또는 그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항상 바르게 하라. 이것이 이제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공의만,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히 공의만이냐?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거기 히브리어로 나온 표현들 중에 영어 표현으로는 righteousness, righteousness shall you pursue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의만, 바른, 그러니까 의만, 그리고 의만 너는 그것을 추구하라. 다시 말해서 이것을 풀이해서 하는 말은 너가 어떤 그 의로운 것을, 바른 것을 추구를 할 때 그냥 도중에 어떻게 됐든지 결과만 의롭게 되는,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항상 바르게 의롭게 하고 그 결과도 의롭게 바른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또 forbidden trees and pillars 그런 거 세우면 안 되죠. 나 자격이 없는 판사를 세우는 것은 그와 같은 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바르게 잘 세워야 된다 하는 얘기죠. 8절에서 어떤 송사로 다투거나 피 흘리는 일이 있어가지고 지방 도시에서 소도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성전 바로 옆에 나란히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는 그 국가의 최고 결정 기관이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끝났다. 그러면 그 결정대로 거기에 왔던 피고인이나 또는 뭐 원고나 그 판결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판결을 했는데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감히 그 판결을 그런 사람은 뛰어난 학자거나 또는 산헤드린 공회원이거나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게 판결을 하고 있다. 아주 거부하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산헤드린 공회의 그 권위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이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잘못했다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은 토라에 대한 해석도 다른 것들이 많아지고 또 토라도 수없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의 그 결정기관으로서의 권위는 국가적으로 항상 보존이 돼야 된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사형을 할 때는 전국에서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 절기 때는 전국에서 올라오고 사형을 할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사형을 한다. 그래서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해서 함부로 거절하지 못하게. 그러나 이제 학자가 그렇게 정한 것을 따르기는 해도 자기가 가르치는 데에서는 얼마든지 얘기는 할 수 있다. 의견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20절은 너희가 가서 왕을 세워라.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왕을 세우라. 왕을 세우라. 이것이 명령이에요. 사무엘 때는 백성들이 와서 우리가 왕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화를 냈을까. 그때는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주변 나라들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왕 세우는 것. 둘째는 아말렉 후손을 철저히 제거하라는 것. 셋째는 성전을 세우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그래서 왕이 조심해야 될 것은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여자 왕비를 많이 두지 말 것. 재물을 많이 두지 말 것. 그래서 보면은 이 미드라시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보면 왕비는 18명까지 둘 수 있다. 그리고 말도 너무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재물이 많으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두면은 뭐 왕이 뭐라고 할까, 군대도 강한 군대, 병거, 그래서 좋은 거지만은 말을 많이 두고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말을 많이 기르고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 일로 인해서 애굽을 찾게 되는 일이 많고 또 여자를 많이 두게 되면은 그 여자들의 좀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왕의 생각이 여자들의 말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많다. 1973년 욤키푸르 때 전쟁이 났는데 그때 애굽과 또 시리아가 욤키푸르 때 이스라엘 군대가 다 휴가 가고 금식하고 지금도 70%가 금식하면서 욤키푸르를 지키는데 그때 10월 달에 욤키푸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그렇게 방비가 없었으니까 최소한의 인력만 초소에 남아있고 다 무방비 상태로 있었을 때 애굽도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반도를 점령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지키다가 좀 희생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러한 한 예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위에 오르는 18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복사하여 이런 말이에요. 카피를 만들어 가지고 2개의 카피를 만들어서 한 카피는 왕이 스스로 복사를 해 가지고 한 카피는 왕의 금고에 그렇게 거기에 놓고. 왜냐하면 왕의 금고는 너무 많아도 교만하게 되고 너무 궁핍해도 왕위를 유지하는 데 어려우니까 항상 이 토라를 놓고 거기도 하나님의 법대로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서 그게 있고 또 왕 앞에 왕 옆에 토라를 복사를 해가지고 한 카피는 항상 왕 옆에 놓고 읽도록. 그래서 항상 그 토라 왕이 권위도 있고 또 품위도 있고 체면도 있고 이런 것을 왕으로서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토라 밑에 있다. 그래서 토라를 놓고 그 말씀에 따라서 지키기를 힘쓰는. 그리고 왕이 한 카피를 썼는데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됐다. 그러면은 왕의 금고에 있던 카피는 그대로 놔두고 왕이 볼 그 토라는 그 새로 아들 왕이 스스로 한 카피를 만들어서 자기 옆에 놓더라. 그래서 모든 왕들은 적어도 한 카피를 항상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왕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토라를 가지고 상담하고 인도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모든 날 동안 왕은 토라를 읽었어야 했다. 그 다음에는 신명기 18장. 제사장은 토라의 선생으로서 어떤 대우를 받는가 만일하기보다 영적인 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들로부터 후원을 받아가지고 선물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여기에서는 좀 애매한데 제사 드리지 않고 도살하는 그것에서도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를 제사장에게 드리라. 8그룹으로 나누어서 전국에 제사장들이 있겠죠. 그 제사장들을 8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데 나중에는 다윗 왕과 사무엘 때는 24그룹으로 나누어서 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자기 순번이 됐을 때 그때 성전에서 섬기는 기간이 1년에 약 2주 정도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순번이 아닐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예물이 있어서 자기가 드리고 싶으면 아무 때라도 가서 그렇게 드릴 수도 있고 또 절기 때에도 참석할 수가 있고 자기 순번이 아닌 때에도. 그러나 거기에 올라갔을지라도 자기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열에 들어가서 섬기거나 그럴 수는 없다. 제사장들이 그 섬기는 기간 동안에
들어오는 모든 선물은 다 똑같이 분배해서 나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속 산업을 판 돈은 이외에 그에게 속할지. 자기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것을 팔았을 때는 그것은 자기 것이지 그 기간에 했을지라도 나눈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절기 때 아니더라도 내가 그럼요.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럼요. 그러면은 저 단지파들 그러면 예루살렘에 그렇지. 가서 그러니까 단지파가 거기 가지 말고 우리가 가까이 하자. 그래가지고 세운 게 그게 우상 근거가 된 거지.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드시 내 이름을 둔 거리 와서 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이게 언제 해결이 되려나 또 앞일이 어떻게 되려나.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점치러 간다든지 또는 뭐 사주 관상을 본다든지 언제 내 신수가 훤히 펴지나 뭐 이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래서 완전하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wholehearted, 그러니까 마음을 써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믿으라 이런 의미예요. 너는 앞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지 마라. 내 하나님이 다 너를 돌보고 계신다. 그리고 14절부터 22절에 보면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 모세보다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시대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내주신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이 다른 민족하고 다르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할 때는 선지자를 보내준다. 그리고 특별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킨다. 여기에서 이 말씀에 나오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이것을 이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 복을 가져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법대로 정확하게 판결하고 또 왕으로서 편파 없이 그렇게 참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제사장 선지자로서 새로 세워지는 앞으로 메시아 왕국에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미리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한 것을, 그 개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토라 받지 않고 이런 걸 모른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자신의 예언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도 벌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도 벌을 받는. 그래서 선지자의 자질과 또 우리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 그 말을 듣고 복종을 해야 된다. 여기에 17절에 보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법정에 섰을 때는 항상 재판관 앞에 섰지만은 재판관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결하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서 증인으로도 서고, 그러나 위증을 한다. 여기서 처음에 들어와서 증인으로 선 사람들이
증언을 했는데 다음에 다시 증인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증언했던 그 사람들, 너는 그 현장에 없지 않았느냐, 누구하고 같이 어디에 있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증인을 해서 증인이 아니게 된 그런 사람들, 여기서 투맨, 두 사람,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두 사람.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국가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군대를 소집을 해가지고 어디에 전쟁에 나갈 때 그 중에 제사장 한 사람을 선발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 것도 대제사장 취임할 때 같이 쭉 잘 선발을 해서 지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름 부었고, 그리고 그 제사장은 앞에 나가서 전쟁으로 나간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선포를 했을지라도 국가적으로 군대에 나왔는데 빼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빼주는 사람은 뭐 지금 집을 지어가지고 지금 낙성식도 제대로 못했는데 군대 가서 죽어버리면은 이게 새 집에 살지도 못하고 이게 너무 억울하다. 또 포도원을 지금 심어가지고 이제 4년째 돼서 포도를 금년에 따야 되는데 한번 따지 못하고 끝내면 이거 안 된다. 또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날이 가까워오는데 그런 경우에 군대에서 빼줘라. 이 세 가지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전쟁에 그냥 겁이 나가지고 그런 사람도 체면을 세워서 돌아갈 수 있게 낙성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돌아갈 때 같이 돌아가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얘기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전쟁에 두려워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죄를 지어가지고 평소에 죄를 짓고 숨기고 있다가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안 봐주시고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공포에 있는 그런 사람도 이번 기회에 돌아가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10절에서 18절은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평화를 먼저 제의를 하라. 그래서 평화 제의를 받고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공세도 받고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봉사이라든지 그런 걸 시켜서 살려주고 그 땅에 살기를 원하면은 노아의 그 7 그 법 있잖아요. 그 법을 지킬 것을 서약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살도록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고. 19절에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것의 나무를 작버리지 말라. 오랫동안, 근데 영어로는 many days 그렇게 써요. 그래서 many days. 그래서 랍비들 설명은 days 하는 말은 하루 같으면 one day 할 텐데 days 하면 적어도 이틀이다. 그리고 many days 그러면은 그런 days들이 여럿이니까 적어도 3일 이상. 그래서 3일 이상은 평화 제의는 적어도 2 내지 3일 동안 주어야 된다. 평화 제의안을 주고서 항복할 때까지. 왜 사람의 생존과 또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 이것은 그 나무에 달린 그 과일, 이런 그 식품 조달이 생존과 동일한 의미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했다.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랍비는 나무가 성장해서 과일을 맺는다. 그런 것처럼 사람도 생산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덕이나 지적이나 영적 진리를 생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선한 행위를 위한 보상을 열매로 보고 있다.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성장이다.